우리는 지금 내 얘기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는 길,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7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룩을 뺀 그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늘 그걸 곱씹으며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순절, 즉 이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미를 추수하면서 그곳에 누룩을 넣고 그리고 유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초에 시작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막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참 믿음 안에 좀 살겠다고 하는 결단도 하고 내 삶의 패턴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뭐 7일 금식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금식을 끝내고 보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렇게 결단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기적으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오순절은 이 밀의 추수가 끝나는 때, 그러나 아직은 여름의 과실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그 과도기적인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무교병을 먹으며 그 거친 빵을 먹으며 쓴나물을 오늘 우리가 곱씹으며 마치 고난의 그 흔적을 안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시기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 여름 과실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기, 그것이 바로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어요. 이 포도 열매가 아직 지금 6월 아직 익지 않았죠. 근데 그 익지 않은 포도 열매를 이제 그 가지를 묶어놓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를 첫 열매라고 외치고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직 익지 않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를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후에 맺어질 기대와 소망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순절, 그것은 맺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피복음을 확인했고 누룩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한평생 동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쓴 뿌리를, 쓴 나무를 먹으며 늘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죄의 그 어떤 모습을 오늘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과거의 내 잘못들, 내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모습들,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늘 고통스러우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점심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회사들은요 참 이렇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그 붙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역자를 창빙할 때, 이게 부교역자를 창빙할 때, 홀로 대신 여자 교역자분을 창빙하면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요, 목사님, 집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나 교회에 있으나 그냥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은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이 에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홀로 돼서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머물러 있었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는 평생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평생 너는 성전에 머물러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안나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허물과 죄악된 그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졌어. 너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 죽었던 사람이야.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너를 살렸어. 넌 한평생 그 피를 늘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피가 그냥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그 고통과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넌 한평생 너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그 쓴뿌리를 곱씹으면서 그 입속에 막 그 쓴물이 날 정도로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껏 오늘 우리가 6월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결단하기 지금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쓴나무를 곱씹으면서 내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순절, 즉 50일이 지난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밀을 추수하는 그 때에 누룩을 넣은 유병을 먹으며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순절, 여러분, 아직 여름 과실과 같이 풍성한 수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맺어질 새로운 결실에 대한 기대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러한 준비와 소망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를 묶으면서 지금 그 아직 익지 않은 그 포도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를 첫 열매라고 감사했듯이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오늘 우리가 맺어질 그 여름의 과실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맺어지지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맺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쓴나무를 먹으며 과거의 죄만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그 여름 과실을 수확으로 이어지는 그 새로운 시기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77절이고 바로 오순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됐든지 또 요단이 됐든지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세례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즉 동편 땅, 이스라엘의 그 동편 땅, 지금 르누의 갓지파 이 세 지파가 지금 정복했던 그 땅을 이제 기로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에 하나님이 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비예요. 요단강은 이미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그 한복판,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그것을 짊어매고 온 그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요단 강물을 통해서 그 한복판에 세워놓은 기념비를 덮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이제 아직 동평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가 정복했지만 아직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사람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과거의 흔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들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지만은 여전히 그들 앞에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한 성읍이 있고 또 넘기 힘든 산지가 있었고 두려움에 떨 만큼 철병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정복해야 할 땅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산지를 볼 때, 성읍을 바라볼 때, 철병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게 두려울 때, 떨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쓴나무를 곱씹으며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을까? 야, 이게 우리 죄 때문이야. 우리 허물 때문이야. 이렇게 비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결단해 나갈 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쓴나무를 곱씹으며 오늘 우리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고 칠칠절이 되면은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부닥쳐졌을 때 여전히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동편이 아니라 서편 땅에 정복해야 할 땅이 있고 산지가 있고 오늘 우리가 넘기 힘든 그런 성읍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서 야,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을까? 침울해하고 침통해하고 그것을 빠져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유교병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여름 과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덮으신 그 요단 강가에 그 있는 그 한복판에 세우는 그 기념비를 오늘 우리가 파헤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길갈의 기념비, 그 승리의 기념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념하며 세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이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오순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보리와 밀의 이 곡식이 지금 다 익고 추수한 그 마지막 때에 마치 요단 동편에 아직은 오늘 우리가 정복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쓴나물만 먹으며 매일처럼 과거에 그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여러분 이 여름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폭풍도 올 수도 있고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강한 태양이 오늘 우리에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이 참열매의 가지를 묶으면서 이 지금 아직 익지 않은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시작이 오순절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오늘 우리는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침울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오늘 우리의 과거의 그 흔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침울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과거의 쓴뿌리와 과거의 그 쓴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루프, 요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시작되는 루프라고 하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 것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침울에 빠져있고 울적해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흔들어 깨워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루프, 그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침울에 빠져서 쫙 수렁 깊이 빠져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 요제입니다. 이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는 나라, 이곳에 역사하시는 나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냥 이 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했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이 물리적인 땅이 됐든지 오늘 우리의 삶이 됐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단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고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그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사도 그리고 교회가 어떤 영적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 성령의 방향,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순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새 소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운 가루로 누룩을 만들어서 구운 떡. 그래서 우리가 소재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빻아야 돼요. 날 것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수준 높은 감사로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으로 반죽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말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초실절과 칠칠절이 있어요. 초실절, 여러분 그때는 단을 흔듭니다. 이 이삭의 단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수학의 첫 시작이 되는 그 단을 뭐 하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나락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나락을 흔들지 않습니다. 오순절에서는 반죽된 그 두 덩이의 떡을 흔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여러분 개인적인 나달이 아니라 나달이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뭉쳐진 떡으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셨을 때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연합해야 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이제는 나달이 아니라 개인의 은사와 어떤 표적이 아니라 떡으로서 반죽된 하나님 앞에 그 새 소재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들려질 때 이것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